지난번 경제지인 그 포브스 매거진에 흥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성공한 유명 인사들이 매년 얼마씩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발표였었습니다. 제목이 They are alive.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이클 잭슨, 2009년도 50살에 죽었는데 매년 $400 million, 그러니까 4억 불 정도씩 벌어들이고 있다. 두 번째가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 유명한 가수, 1977년도에 42세에 죽었는데 4천만 불 매년 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명한 골프 플레이어인 아놀드 파머, 2016년도 87세에 죽었는데 3,500만 불씩 벌고 있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만 일곱 번째가 휴 해프너, 플레이보이 창시자죠. 이 사람 오래도 살았어요. 2017년 91살에 죽었는데 1,500만 불 벌고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릴린 먼로가 1962년 36살에 죽었는데 1년에 1,400만 불. 그러면서 뉴 라이센스 갱신했는데 몽블랑 펜과 몇백만 불에 계약을 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유명한 가수 프린스, 2016년 57세에 죽었는데 1,300만 불. 그리고 열 번째가 비틀즈의 리드싱어인 존 레논, 1980년도 40세에 죽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이 1,200만 불이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성공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어떤 이 기존의 잣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그러한 잣대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패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이라는 것은 마귀가 준 선전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비참한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 그리고 교수나 또 저명한 종교가라 한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치 없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운동선수들 중에서 도핑 테스트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받았던 메달을 박탈당하는, 어떨 때는 선수생활 자체가 완전히 정지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약물을 먹고 성공한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 중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자격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었었고 누구든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생각대로 사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지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애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동안 모든 일을 예수님께 디펜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자꾸 이상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묻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질 않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묻게 되면 내가 대답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묻지를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크르토스 그란 말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곁에 그리고 내가 부른다 이 말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재판할 때에 피고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에 옆에서 변호해 주는 것이에요. 파라크르토스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한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파라클로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올 때에 온전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 4,000년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루 나갔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은 나 아닌 같은 다른 보혜사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인 것이요. 아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들이 많은 경우가 먹고 사는 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또 요즘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영주권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영주권 이런 그런 신분관계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이 완전하게 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영주권만 해결되면 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영주권 다 해결되고 나서 만나고 나면 꼭 제가 묻습니다. 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대요 그래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이
해결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일에 대해서 해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않고는 결코 우리 삶 속에 해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들도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요. 자기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씌워놓은 그러한 가치관인 것이요. 그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되면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법의 테러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말씀하는 이 죄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믿는 사람 만났는데 이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정해요. 자기들은 부처로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단지 개념적인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틀린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요,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알아요. 저도 트럼프를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를 아는가요? 우리 성도님 아는가요? 몰라요. 이 간접적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트럼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안다는 것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몰라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우리가 교통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였어요. 옛날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에요. 제 자신이 구원받을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상관없던 사람이 실제로는 상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들도 자기들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바로 심판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지 하나님께 자기들을 간섭하는 걸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준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과 틀리다 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별 무리 없이 그냥 계속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간섭하게 되면 싫어해요. 나는 내대로 믿기를 원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더라도 좋으면 택하고 싫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이 먼저 앞서는 것이요.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죽을 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분의 책 중에 보면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그걸 묻습니다. 교인들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물어요. 오늘 제가 성도님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주인 되시는가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가요? 모든 재산의 주인 되시는가요? 네,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문서, 땅 문서 다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전부 다 가져오세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주일날 전부 가져왔대요. 집 문서, 땅 문서 전부 가져왔대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모두 다 팔아서 큰 땅을 삽시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합시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져왔던 이 모든 서류를 각자 것을 다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소유권 이전, 이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재산이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청지기로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성도님, 우리가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내 몸을 내 정욕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돈도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했는 것만 죄가 아닌 것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몰아내는 것이 죄인 것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이요.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인 것이요. 그때 가장 괴로울 때인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차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고집스러운 자세가 바로 죄인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 복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 책망이 의라 그랬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이 의인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워싱턴의 신학교 총장인 분이었어요. 이분이 목회자 한 10명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신학교가 이분이 와서 좀 더 좋아졌던가 봐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계속 자기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질 못하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 너무 거북합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딴 사람 세울 것인데 어떻게 목사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지금 계속 1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먹어치내더라고요. 나는 목사를 교육하는 사람인데 감히 자기를 교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허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고 떠났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제가 들으니까 이분이 큰 병이 나서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사임했다 그래요. 두렵잖아요. 떨려요.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 목사님 그 말을 했다고 말하면 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여차 잘못하다 보면은 삶 속에서 진짜 그래요.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이 너희 자랑 안 하지 마라. 너희 했는 것으로는 구원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를 많이 했다 한다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충족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이에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어떤 내가 수고했던 것들, 자랑이나 헌신, 이런 것들 인간이 볼 때는 자랑스러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것들인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빌 하이벨저 목사님이, 그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런 교육을 받았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쓸 것을 네가 벌어라. 네 힘으로 성적을 올리라. 네 힘으로 해서 점심 도시락 사 먹어라.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스럽게 노력했다 그래요. 자기 선행, 자기 의, 그리고 자기 노력, 언젠가 예수님 앞에 오면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실망이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다 그 17살 때에 수련회 밤 9시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속에 문빗장이 열리게 되고 은혜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디도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법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인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함에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인 양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패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 없이는 이 세상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 삶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 능력 없는 사람 왜 그런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으시는가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침례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틀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뛰어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 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침례 못 받아서 그래요. 능력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주고, 내 입술이 말이 변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 사랑의 원자탄에 나오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공산당을 살려주고 자기 아들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뉴욕에 브루클린에 있는 그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브루클린 성막 처치죠. 짐 신발라 목사님 책을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자기 교인 중에 찬양대에 있는 사람 중에 켄 랜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 있는 그 300명의 찬양대가 성과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참 기도 많이 해요. 이 켄 랜디스라는 사람은 펜실베니아 작은 마을에 이 목공소에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20년 이상 그곳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에는 아내가 있고 5 자녀가 있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어느 산에가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은 춤바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미국에도 춤바람이 있는가 봐요. 가정이 파탄 나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위해서 긴 호수를 사서 자동차 배기구에 연결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기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 일반 방송에 찬송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자살을 멈추고 저기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2시간의 시간을 운전해서 물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같이 섞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넣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던 용서하지 못했던 도망간 아내, 그리고 함께 도망간 그 남자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지금 현재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날 2번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 와서 새벽 1시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 9시에 와서 밤 12시에 돌아가는데 그는 주일이 한 주일 중에 가장 짧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을 망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